네, 오늘은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제부터 좀 실제적으로 큐티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다음 주에도 좀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더 실제적인 것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갈 때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초적인 작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오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 실제 글 읽기의 이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같이 거기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글이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심오한 책 또는 경전으로 여겨 글이 아닌 신비한 숭배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이 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를 전해주셨다는 은혜의 표시이다. 성경을 거룩한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글로 읽고 이해할 때 우리는 삶에 와닿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글로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예, 세 가지 의미 중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의미만을 다루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글은 앞뒤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코 텍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텍스트는 본문이고요. 코라는 것은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라는 건 이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그래서 앞뒤 문장으로 글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앞뒤 문장이라는 건 뭐냐? 이제 거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한 문장이나 한 단어에 집중한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큐티로 알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는 많이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너 시험 보느라 힘들지? 아빠나 엄마는 내가 건강도 유의하면서 시험 공부했으면 좋겠다. 너무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라. 체력 유지가 시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 아이라면 엄마의 속뜻이 무엇인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 그런데 만약 체력 유지가 시험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만 듣고 운동에만 신경을 써서 공부를 소홀히 하면 그것은 엄마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답답한 말을 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의 참뜻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 이해했을 때 그 말을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이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문단 단위로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성경 묵상 범위를 한 문단으로 잡아야 한다. 한 문단이란 한글 성경에서 동그라미 표시로 시작하고 동그라미 표시로 끝나는 부분이다. 적어도 이 분량만큼은 하나의 단위로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한 문단은 보통 하나의 메시지를 지닌다. 그래서 한 문단에서 그 메시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묵상하면 부분적인 단어나 작구에 매여 잘못된 해석을 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저희가 샘플로 고린도전서 1장을 좀 볼 텐데요. 한번 거기를 펴놓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263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제 내가 큐티를 한다. 물론 이제 큐티집이 있어서 뭐 그 생명의 삶 같은 게 있으면 뭐 그걸 따라 하면 되는데 그냥 성경만 가지고 큐티를 한다 하면 거기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제 보통 1절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안 붙여요. 왜냐면 이제 장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4절 보면은 거기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요. 그죠? 4절 앞에도 있고 10절 앞에도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1장이요. 1장.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면 적어도 1절에서 3절까지는 같이 읽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만 딱 떼낼 수 없다는 거죠. 또 10절에서는 17절까지 같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샘플로 볼 것이 18절에서 31절인데 18절에서 25절까지 또 26절에서 31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거를 여기서 이제 문단 단위의 묵상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단 단위의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 중심 구절 발견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초 작업을 해 놓으시고 평생에 이제 발견해 놓은 걸 갖고 이용하여서 묵상을 제대로 좀 더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 구절 발견 10번에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한 문단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발견하려면 그 문단에서 중심 구절을 발견하는 것이 필수 작업이다. 중심 구절 발견은 본문의 1차 묵상이다. 중심 구절을 발견하는 길은 여러 가지이다. 그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은 큐티 교재나 성경책이 제시하는 소제목의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란노에서 발행하는 생명의 삶 큐티지는 고린도전서 1장 18, 25절을 묵상 본문으로 제시할 때 18에서 20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소제목을 달았고 21에서 25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한글 성경책은 두 문단을 하나로 묶어 소제목을 다음과 같이 달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25절을 묵상하는 사람은 먼저 첫 문단인 18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소주제가 어느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지 찾아본다. 그러면 18절이 눈에 들어온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단인 21에서 25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언급된 구절을 찾아본다. 24절이 눈에 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 두 구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들이다. 생명의 삶 큐티지는 매일 두 문단을 큐티 본문으로 제시하고 주일에는 한 문단을 제시한다. 두 문단을 묵상하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첫째는 한 문단보다는 두 문단이 본문의 앞뒤 정황을 더 살펴볼 수 있고, 둘째는 발견한 중심 구절들을 가지고 한 문단의 메시지와 다른 문단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메시지가 하나로 흐르는지 그 연결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연결이 안 되면 성경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25절에서 찾은 두 개의 중심 구절을 가지고 두 문단의 메시지를 연결해 보자. 십자가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는 이렇게도 요약할 수 있다. 십자가 메시지의 중심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두 문단의 중심 메시지를 바르게 찾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위해 고린도전서 2장을 펼쳐놓고 2장의 동그라미 문단 표시를 찾아보고 각 문단에서 소제목에 해당하는 중심 구절을 발견한 후 메시지를 요약하여 연결해 보자. 이게 이제 실습을 하면 앞에 설명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2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문단 단위로 묵상을 하라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어디에 몇 절에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6절에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이 한 단위의 묵상 단위고요. 그다음에 6절에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꽤 길지만 그게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제 그 제목이 다 붙어 있잖아요. 첫 번째 1절 위에는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구절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서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몇 절이 그 내용에 해당될까요? 2절이죠. 그죠? 예. 저는 이 성경 전체에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 표시를 해놨고, 정말 이 찾아갈 때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을 묵상할 때 지엽적인 것에 먼저 눈을 두기 전에 이 소제목에 해당되는 중심 구절을 찾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문단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문단만 갖고 묵상을 하면은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더 깊은 묵상을 앞뒤로 해나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두 문단으로 그 묵상하는 거의 그 장점은 그 다음 문단의 중심 구절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문단의 중심 구절과 앞의 문단의 중심 구절을 연결해 볼 때 메시지가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2절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라고 작정했다? 그러면 바울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제 공부 안 하기로 한 건가? 너무 좋겠다. 공부도 안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음 문단의 중심 구절과 연결될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문단에는 제목이 뭐라 붙어 있어요?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러면 성령으로 보이셨다 하는 말이 눈에 띄는 구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10절에 있죠. 그죠?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중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 내용부터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2절이 중심 구절이었고 두 번째로는 10절이 중심 구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또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2장에 더 다른 문단의 중심 구절이 나오겠지만 이제 일단은 이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과 10절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의 메시지로 나오는 건데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역사적인 사실 배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그 왈가왈부 하면서 내가 뭘 깨달았느니 뭐 하면서 사람의 지혜로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려고 작정하였고 오직 성령이 내게 보여주신 그 깊은 것을 나는 통달하려 한다. 이제 이런 메시지 줄거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2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구나 하고서 이제 다른 것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중심 구절을 찾아 놓으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독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장을
될 때도 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는 게 아니고 2절과 10절을 읽으면 2장의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3장을 또 보면은 3장의 또 중심 구절을 또 우리가 찾은 대로 볼 수 있겠죠. 예, 그 3장 중심 구절을 또 읽고, 그러니까 빠르게 한눈으로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내가 찾아놓은 중심 구절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 구절 찾는 작업은 반드시 해놔라. 예, 그리고 그거를 서로 연결시켜 본다. 만약에 한 문단씩 하루에 한다고 하면 어제 한 것을 오늘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생명의 삶은 항상 그 두 문단으로 그거를 나눠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한 문단짜리도 두 문단으로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그 아까 그 18절에서 25절을 샘플로 봤잖아요. 근데 18절에서 25절이 사실 한 문단이에요. 근데 이제 생명의 삶에서는 18에서 20절까지를 끊었고 21절에서 25절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분석해 볼 수 있도록 단위를 나눈 건데, 그래서 이 성경이 제시하는 소제목 외에도 생명의 삶에서 제시하는 소제목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 소제목에 해당되는 구절을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 표시를 중심 구절을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이어지면 내가 제대로 중심 구절을 찾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것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일독을 하는 중에 한번 해놓으시고 자기 성경책에 좀 다 표시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1년의 목표로 한번 삼아 보세요, 오늘부터.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또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D번 메시지 이해의 중요성,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깊은 묵상에 들어가기 전에 중심 구절 발견을 통해 본문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파악하면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해석의 오류를 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관적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할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세우려면 우리 자신의 주관적 묵상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한 중심 구절을 연결해서 그에게 본문이 전하는 객관적 메시지를 전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서 진리를 듣는 사람이 말씀의 1차적 메시지를 배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계속 쌓아가면 그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본문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깊은 묵상을 해나가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아까 왜 유현희 선생님 신우회를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신우회를 인도할 때 되게 어려워하셔요.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시는 분이 들으면 돼요.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 돼요 하는데,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잠깐이라도 뭔가 말씀에 대한 소개를 해준다고 할 때 내가 말씀 준비를 뭐 신학책을 옆에다 놓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에 내가 묵상한 것에 대해서 깨달음도 적어 놓지만 중심 구절을 찾아 놓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제목에 해당되는 이런 구절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저는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고 자기 묵상을 플러스해서 전해주면 아주 간결하고 깨끗한 간증이 되고 메시지 전달이 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듣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사람도 이 본문에 대해서 그 얘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이제 미리 전달을 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안 나가죠. 거기서 자꾸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훈련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룹을 붙여주실 겁니다. 말씀 가르칠 그룹들을 붙여주실 텐데, 본문을 다룰 수 있는 방식을 먼저 배워서 하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 포인트 요거를 그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대로 좀 실천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도달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어서 주님의 말씀의 깊은 것,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앞으로 본문을 또 대할 때 정말 문단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중심 구조를 찾아내어서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다 교사로 세우셔서 또 공고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또 말씀대로 또 진리의 모양대로 주님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